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려고 하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낯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함부로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사탕을 주더라도 받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가자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들은 아이의 어떠한 이익이나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해치거나 속이거나 어떻게 보면 위험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되고 또 그 신뢰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훈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잘 알까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모두에게 어린이든 어른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령 우리가 만나는 은행 창구에 우리 재무설계사가 정말 우리를 걱정하면서 그 재무설계를 조언해 줄까요? 아니면 같은 값이면 큰 이자나 수수료가 많은 그런 상품들을 우리에게 나열하고 설명해 주지는 않을까요? 중고차 매매상은 정말로 자기가 소개하는 차에 대해서 솔직하게 손님들에게 이 차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라고 소개할까요? 아니면 숨겨진 하자나 문제를 감춘 채 어쨌든 이 차를 팔려고만 그렇게 할까요? 실제로 경제학 이론 중에 시장의 역선택이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정보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차는 어떤 차고 나쁜 차는 어떤 차인지. 그런데 중고차 매매상들은 가능하면 고객들이 겉모습이 깨끗하고 그렇게 별 문제 없어 보이면 좋은 값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나쁜 차여도 겉만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좋은 차는 높은 가격에 팔게 되고 그렇지 않은 차는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중고차 매매상에서는 겉모습만 괜찮으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차는 뒤로 두고 그리고 나쁜 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차액이 많이 남는 그런 차를 팔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선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역선택은 중고차 시장 전체를 그렇게 공멸하게 모두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말은 가능하면 자기가 파는 차가 성능에 이상이 없고 좋은 차라고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차를 잘 모르니 겉모습만 보고 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중고차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적게 되고 시장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심심찮은 이메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줍지 않은 말투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또 기부를 요구하는 그러한 메일이 자주 오곤 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이런 이메일을 보내고 그런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는다면 자기가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혹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로 빠뜨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진정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은 더 안정적이고 그 말을 들을 때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전에 한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오늘 서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피곤하고 채찍에 맞아서 지치고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는 미친 사람 같거나 때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자 진리를 증언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진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진리는 종종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진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할 그러한 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만든 잘못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적인 태도 모두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두 가지는 결국 똑같은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이 두 가지 태도라는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 아니면 교만한 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과 기대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하인처럼 그렇게 부리려고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대로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에 만족하시면서 당신의 분을 삭히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는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와 실패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내몰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셨고 그 증언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빈 무덤은 우리가 모든 두려움, 죄, 절망 그 위에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진리에 속한 분들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이 주시는 신뢰,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진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 2024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진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스스로 힘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무덤도 이제 예수님의 무덤처럼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은 우리가 원했던 왕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했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행복한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